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마테테스인데 그 뜻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도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어떤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가 누구일까? 보통 그 당시에 관리라고 하면은 유대교 회당에서 관리를 하던 사람들, 유대교 회당을 섬겼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도 같은 것인데 그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 공의회의 의원인 사람을 관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인데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된 그런 직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이든지 아니면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보시면 그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젊은 나이에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가 아주 창창한, 미래가 아주 밝은 그런 젊은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신랑감을 찾는다면 아마 1등 신랑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영생 얻기를 간절히 갈망을 했는가? 오늘 성경은 그냥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앉아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영생 얻기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에 온전하게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들도 온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주님께서 선을 온전히 행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방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인간은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대화를 이어가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계명이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그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온전하지가 않다. 네가 만약에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셨겠습니까? 앞에서 하셨던 말씀,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던 그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말씀을 하지만 아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다 팔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을 합니다만은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심히 근심을 했겠습니까? 왜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까? 영생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지만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생 얻기를 갈망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요. 영생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부르심인데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가 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인가? 부자 청년이 생각을 하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 재물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의 욕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주님은 참된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명의 십자가도 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고기 잡으면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게 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는
밤에도 잘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에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깊은 곳이 아니고 얕은 물가에서 더 잘 잡힙니다. 저도 시골에서 고기잡이 많이 하며 놀았는데 개울이 있으면 개울 가운데서 잡는 게 아니고 개울가에서 그물로 이렇게 그 주변을 몰아가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이 밝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고기를 더 잡을 수 없는 시간인데 지금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고 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많은 고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에게 그런 기회도 주어졌지만 그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왜 주님을 또 따를 수가 없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청년은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지위도 얻게 됐고요.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자신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신뢰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재물이나 자기 능력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을 더 신뢰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재물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 능력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의 힘, 많은 말들, 그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의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만,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의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나의 지위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의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것을 여기 있는 이 볼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꼭 잡고 의지를 합니다. 이게 날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해야 될 주님이 계시고 여기 주님의 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쥐고는 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그제서야 우리 주님의 손을 잡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인가?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사회적인 지위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많은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는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가? 우리가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부자 청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따르면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계속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른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곧 즉시 그것도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그걸 잡고 살았는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따랐습니까? 즉시 배와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던져놓고요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다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거를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손해가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나면 결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또 결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좀 됐는데 여기 어르신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집이 있어서 결혼하셨나요? 아주 대단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하셨나요? 재물이 많이 있어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 하나로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하려고 생각하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결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분들은 사랑 하나로 결혼을 결심하고요 그 이후의 것을 채워가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결단하면 내게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내게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받는다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내가 지금 결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요 내 생각대로 결단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청년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그러면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만이 아니고요, 자기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2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요,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군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일생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